빛은 만드셨는데 어둠은 만들지 않았어요. 어둠은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빛이 없으면 그냥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냥 선이고 의인인데 하나님 안에 아니 들어오면 그냥 지옥 백성인 거예요.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빛은 만들었고 어둠은 만들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요. 두 번째 날 하늘과 땅, 아니 공중 이런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갈랐죠. 육지 위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만드셨어요. 요즘은 자연계에 이상이 생겨서 쓰나미가 있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원래는 바다와 묻을 따로 절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셨는데 육지와 바다를 셋째 날 만드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 해가 빛이잖아요. 첫째 날 빛은 만드셨거든요. 넷째 날 해가 있네. 달도 있네.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든 빛이 넷째 날 해가 아니라는 거죠. 해와 달과 별은 자연계고요. 이 빛은 생명이에요. 첫째 날 만든 건 생명이에요. 빛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요한복음 1장에는 참빛, 참빛인 그리스도가 내려왔다고 했기 때문에 빛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섯째 날 날아다니는 새, 조류와 바다에 헤엄치는 어류,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 짐승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짐승에게는 코에다 생기를 안 넣어주시고 사람에게만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물이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섯째 날까지는 말씀으로, 여섯째 날은 손수고가 들어갔죠. 동물과 사람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살도록 만든 게 달라요. 말씀으로만 창조한 것들은 따르게 되어 있고요. 흙으로 빚어서 만든 동물과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죠. 일곱째 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일곱째 날은 아무것도 안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안 만드, 이날을 복주사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주일에 대한 개념을 가끔 이렇게 생각해요. 쉬는 날, 휴일,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쉬는 안식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안식은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돌잔치, 1년 동안 키우기 힘들어서 쉬는 날이에요. 축하와 기념의 의미죠. 팔순잔치, 지긋지긋해서 80년 어떻게 살았냐고 그러니까 쉬어야 된다고 해서 쉬는 날이에요? 아니요. 팔순잔치는 축하하는 날,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축하하는 날이에요. 완성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는데 다 와서 쉬자. 이때 안식하자. 참 평안을 누리자. 하나님이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나가서 난 일 가야 돼요, 난 돈 벌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시니까 우리 다 같이 쉬자, 다 같이 즐기자, 다 같이 축하하자. 아무리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아들이 장가 가는 날은 평일이라면 직장 못 가요. 장가 가니까 거기 가야지. 내 딸이 시집 가면 아무리 세상 없어도 직장에다 휴가 내요. 당연히 내줘야죠. 초상이 나거나 결혼식을 하면 회사에서도 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너무 힘드셔서 쉬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힘드시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까지 다 알아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어둠은 안 만드셨어요. 둘째 날 궁창, 공중,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갈라서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조류와 어류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더라.
힘들어서 쉬는 게 아니고요. 축하하는 의미로 파티하는 거예요. 파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쉴 필요도 없고 쉬지도 않으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제 창조 사역이 끝났어요. 끝났고 지금은 뭘 만드시지 않죠. 그럼 창조 사역은 끝났는데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사람들의 영혼의 새 사람을 만드는 창조 사역인 성령 운동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오염됐잖아요. 당근 마켓에 들어가 보십시오. 몇 년 썼습니다. 새 거는요 처음에 다 좋아해요. 1년 2년 그러면 스크래치가 되고 좀 변색되고 이렇게 좀 낡아요. 사람도 그래요.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좀 변질됐어요. 누런 때가 낀 것처럼 우리 때가 낄까요? 안 낄까요? 당연히 끼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물들의 오염된 부분과 또 죄 지은 모든 그런 부분들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회개하고 이 새 사람 창조 사역인 생명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럼 지금은 뭘 하실까? 성령님은 우리 새 사람을 만드는 작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바쁘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는데 안식 너무 긴 거 아닌가? 지금도 안식하시나? 아니에요. 6일까지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8일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만들어 놓으신 것을 관리와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세요. 갑자기 어저께 초상집 2군데 갔잖아요. 2군데 초상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있죠.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여러분들 중에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기도해 놓으셔야 돼요. 어저께 어제죠 벌써 이제 헷갈립니다. 그 육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90세이신데 아침에까지 대화하면서 근데 이제 음식이 안 들어가더래요. 아무리 빨대로 넣어드려도 이게 못 들어가더래요. 간신히 이제 어떤 주스를 넣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119를 불렀는데도 이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육정수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래요. 너무 편안히 가셨어요. 고통 한 번도 없이 누워 계시다 지금 며칠째 못 일어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기저귀 가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체면이 있으시니까 요양사 맡기지 말라고. 싫다고, 창피하다. 정신이 있으시니까. 파킨슨이 근래 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게 끝에 가시는데 목사님 너무 편히 가세요. 사모님, 제가 오늘 초상집 아까도 갔다 왔는데요. 에이, 소천하셨다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도 금방 갈 텐데요. 나도 갈 거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갈 거요. 이 양반 먼저 보냈으니 이제 나도 이제 가야지. 살 만큼 살았다고. 사모님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6일까지 다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날 안식하시고 8일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세요. 그 다스리심 속에 죽음도 들어있고 한 인생의 탄생도 들어있고 어떤 사람의 결혼도 들어있고 어떤 때 전도돼서 교회에 온 우리들의 모습도 들어있고,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날개 아래 들어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다스림의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비록 지금 병들었어도요, 아니 어떤 분은 죽어도요, 생명을 다해도요, 거기마저도 하나님의 날개 덮음이 있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버렸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까지, 그게 후손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다스려 주시겠어요?
괘씸한 놈하고 내쫓아서 다시는 안 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까지 이렇게 책임지시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 주겠냐 이 말이에요. 비록 죄는 미워하고 에덴 동산 쫓겨나긴 했지만 하나님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까지도 우리들까지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해와 달과 별을 더 만들진 않잖아요. 수천 년 살다 보니까 해가 좀 부족한 거 하나 더 만든다 그런 일 없잖아요. 완전히 끝났어요. 창조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시고 파티하시고 잔치하시고 우리에게 법을 줬죠. 6일 일하고 하루 쉬라. 안식하라. 그 놀러 다니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하고 파티하라는 거예요. 주일은 복된 날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온 우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혹시 병들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를 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굴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아프면 아픈 대로 다스려요. 교만하면 교만하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어 다스려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8절 좀 길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인 산상수훈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은 가르치시면서 다스리심 속에 열매를 원하시더래요. 열매. 결실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다시 듣고 다시 보셔도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100배를 얻고 어떤 사람은 30배를 얻고 어떤 사람은 못 얻어요. 돌짝밭, 길가, 가시떨기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옥토에 떨어졌을 때 그나마 옥토도 균일하지 않아요. 어떤 밭은 100배, 어떤 밭은 30배.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지만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힐까? 어떻게 열매를 맺힐까? 여러분 머리를 비우시고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100배 얻습니다. 100배. 풍선에서 바람을 쭉 빼내야 되듯이 풍선이 빵빵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공기가 더 안 들어가요. 그렇죠? 풍선을 푹 불면 빵빵해지면 더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터져. 더 부러지는 게 아니고 터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빵빵한 상태에 있을 때는 더 들어가질 못해요.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이 내게 임하셔도 못 들어가요. 잡념과 잡생각과 각종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그득해. 풍선 불다가 바람 뺄 때 조금 열어주죠. 슉 빠져요. 그리고 그거 다시 불면 부러지죠. 우리의 머리의 생각도 우리 가슴의 마음도 너무 뭐가 많아요. 너무 뭐가 많아. 아이들은요. 내가 직접 들어보지 못했는데 우리 애들도요. 유치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구구단을 외우는데 깜짝 놀랐어요. 5, 6살에 구구단 외워요? 난 초등학교 때 외웠는데. 구구단을 외운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구구단 혹시 모르시는 분을 가르치려면 여러분 금방 배울까요? 내가 영어 해보니까 안 돼. 안 들어가. 금방 외웠는데 또 안 돼. 애들은 어때요? 잘 들어가요.
여유가 있어, 풍선이. 우리가 한 60년 이상 살잖아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강제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터져. 들어가는 게 아니고 터져.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싶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싶은데 잘 안 되느냐? 먼저 빼내야 돼요. 여기 물이 있어요. 물이 꽉 찼는데 부으면 넘치겠죠. 그럼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먹은 만큼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줄었어요. 줄은 만큼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지만 사실은 내가 물 빼내서 내 배로 넣고 물이 빠진 만큼은 공기가 채워졌겠죠. 똑같아요. 우리 그 못된 거, 아집과 고집과 자기 경험, 알량산 지식, 바울처럼 배설해야 돼요. 빼내면 순수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에게 마치 실크 100%짜리처럼 몇 프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유럽을 그렇게 변화시켰어요? 그는 다 빼냈거든요. 그렇죠? 다 빼냈어. 이 먹방하는 스타들 중에서 내가 대리만족하거든요. 가끔 어떻게 라면을 10개를 먹냐. 내가 2개 이상은 죽어도 못 먹겠던데. 그 제가 좀 억울한 건 뭐냐면요, 전 2개 이상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 반? 내가 2개 이상 먹어본 적 없더니 박수민 목사님, 어떻게 2개를 먹어요? 하나도 많죠. 하나 안 많던데. 근데 어떤 여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10개를 먹어요. 쯔 양은 20개를 먹어요. 사람 같지 않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요, 먹자마자 가서 자기 손가락을 넣어갖고 토한대. 그거 뭐 하는 거야? 살찔까봐 그래. 근데 그 토하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역류하는 게. 다 상처를 낸대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건강 이런 프로그램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조그만 짤을 봐요. 다 볼 시간 없으니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 아주머니가 보통 아주머니예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그냥 보통 아주머니인데, 그냥 시장을 가면 떡볶이집을 못 지나가. 주전부리를 잘 하시더만요. 맛있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집에 와서 또 라면 끓여 먹어. 4개를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잔뜩 먹어놓고 저울에 올라가. 이걸 어째 또 늘었네, 또 늘었어. 보니까 89kg야. 놀래잖아요, 여러분. 난 놀래는 게 놀래, 내가. 여러분, 이렇게 놀래는 거에 내가 놀랜다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먹어도 80몇 kg밖에 안 돼? 저렇게 많이 먹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이 먹는데 80몇 kg밖에 안 돼? 어떤 분은 70몇 kg.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하는데 75kg.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이, 그럼요, 목사님, 그게 사람이에요? 이럴 거예요. 사람이에요. 참고로 저는 라면 2개 이상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 제가 억울하다는 건 저 맛있게 잘 먹어요. 식사할 때 보면 알잖아요. 참 맛있어요. 요새는 오이지 먹는 맛에 정말 맛있어요. 그래도 난 라면 4개는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이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거예요. 저는요, 최고 먹어요. 3쪽. 여러분, 여기도 3쪽. 진짜 배고플 때 3쪽 먹어요. 보통 2쪽, 하나 반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요, 한 판 다 먹고 거기다 치킨을 또 먹어. 내가 막 불편하더라고, 보는데도. 근데 그 여자, 몸무게 또 늘었네, 81kg. 그래서 애게 그렇게 먹는데 81kg야? 여러분, 살찐 사람의 이 고충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질 나서 이제 안 먹어봐. 한 하루 이틀. 1kg도 안 빠져.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살 좀 빼세요. 나도 알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부터는 빼주세요. 안 빼주기만 해봐. 살 빼는 건 돈 많이 들어요. 살 좀 빼줘 보라고요. 빼고 싶다고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
나 살이 쪄갖고 큰일 났어요. 잘 먹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냅둬라, 냅둬. 나이 드니까 그냥 빠지더라. 살집이 있어야 일도 하지. 아픈 것도 아닌데 어때? 엄마 최고야. 우리 어머니도 뚱뚱하셨었어요. 지금 날씬해요. 이젠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알아요. 뚱뚱하다고 하지 마세요. 알아. 나는 거울을 안 보나요? 그러니까 나 2개 이상 안 먹어요. 억울하다고요. 근데 거기 나오는 여자들은요 많이 먹어요. 근데도 70kg, 80kg 갖고 막 기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 내가 놀라는 거야. 이야, 좋겠다. 70kg면 얼마나 좋아. 몸이 가벼울 거 아니에요? 이제 뚱뚱한 것도 날씬한 것도 이제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왜 그러느냐? 뭐 안 되는 걸 뭐 몇 가지 먹어봤다니까요. 박수민 목사님 저 놀리잖아요. 목사님 뭣도 먹지 마세요. 목사님은 살 빼는 약도 살쪄. 목사님 살 빼는 약 먹으면 그것도 살찐대. 아무것도 먹지 말래. 그런 것 같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데 말씀을 보고 빼내는 게 중요하더래요. 빼내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는 그러죠. 하나님, 난폭이 너무 흉하면 안 되니까 좀 조절 좀 해주세요. 내가 별걸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좀 노력할 테니까 하나님 저 좀 조절 좀 해주세요. 아유, 둔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막 굉장히 절실하진 않아요. 절실하진 않은데 무언가 조금 먹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빼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빼내는 게. 기름도 좀 빼내고 노폐물도 좀 빼내고 여러분 혈기도 좀 빼내고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도 좀 빼내고 잘난 척하는 자랑도 좀 빼내고 교만한 것도 좀 빼내고 이제는 더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빼내야 돼요. 풍선이 바람이 빠져야 또 들어가지. 계속 집어넣으면 터져요.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려면 비워야 들어가요. 비워야. 애들은 금방 배우는데 우리는 다 잊어버려요. 기억이. 세상 것, 머리를 비우고 새롭게 하려면 내 생각, 내 경험, 세상 것 빼버려야 버리지 못하면 새 것이 안 들어가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담을 그릇이 있어야 그 용량대로 그릇을 담아주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래요. 그릇은 용도가 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담기 전에 담으려고 해보니까 쓸데없는 게 잔뜩 담겨 있어. 그거 덜어내야 담을 수 있거든요. 준비가 안 되면 손이라도 내밀어서 막 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손으로 받으면 우리가 물을 손으로 담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부어주세요 해갖고 복을 주잖아요. 다 새나가요. 다 새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나를 준비해야 돼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준비해야 돼요. 아니 그릇은 잔뜩 쓸데없는 거 담아놓고 저도 옷장 정리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미련하게 살 빠지면 입어야지 이게 너무 많아. 살 빠지면 입어야지 한 게 10년이 넘었어. 이젠 좀 버리려고요. 유행도 지나고 거기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머리에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경험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새로워지질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빼버리고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한 그릇을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도 고쳐야 담을 수 있고요. 본래 인간의 마음이 굉장히 완악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언제까지 빼내야 되냐면요, 얼만큼 빠졌는지 안 보여요. 살 빠진 건 저울에 올라가 보면 알지만 내 속에 못된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빼낸다고 빼냈는데, 회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느냐면요, 오늘 29절에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까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우리 잘 안 배우잖아요. 제가 요즘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새 노래 좀 배우자. 요즘 복음성가 하나도 모르겠더라. 우리 성도님들이요, 모르는 거 하면 안 따라해요. 따라 좀 하세요. 생소한 거라면 안 부른대. 여기 글씨 뜨니까 새 것도 좀 배워야지. 제가 이번에 선교한 거 가보니까 하나도 못 따라 하겠더라고. 안 배우니까 배워야죠.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가벼워질 때까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빼내야 돼요. 목표가 어디냐? 마지노선이 어디냐? 마음이 온유해질 때까지예요. 아직도 내가 울그락불그락 하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막 누가 날 건들면 신경질 난다, 그 온유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마음도 배우고 훈련받아야 돼요. 강한 돌 같은 마음이 돌덩어리 같은 사람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상대로 맨날 고소하던 할머니 있었다고. 그분이 나중에 회개하고 막 한복 입고 교회 오셨다고 했죠.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이 굳은 살처럼 강하고 딱딱했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여러분이 평상시는 부드러운데 튕겨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 다 되는데 내 남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부인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우리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그냥 막 이런 게 올라와요. 그렇다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부드러운 척 하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런 거예요. 강한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 배우고 훈련되어지면 공기를 뺀 만큼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갈대가요 잘 안 꺾여요. 이게 흔들리긴 해도 잘 안 꺾여요. 갈대밭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강하시고 딱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최고로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러운 분,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 사람들은 꺼져가는 심지를 빨리 꺼버려. 촛불 예배 드리고 나면요, 우리 촛불 예배 끝나고 우리가 끄잖아요. 초를 빨리 꺼버려. 왜 그러냐? 연기가 나요. 빨리 안 끄니까 연기가 나요. 그리고 냄새 나요. 여러분, 사람 방법이 빠른 것 같아요. 왜요? 연기 나니까, 냄새 나니까 얼른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처리 안 해버려.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그 냄새 나는데 곧 죽을 텐데 안 죽이셔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설렁설렁 불다가 분명히 휙, 이제 이거는 완전히 초계야, 초계. 근데 슉 뜨더니, 이런 경우 많이 봤죠. 촛불 꺼진 줄 알았는데 안 꺼졌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사람은 꺾는다니까요. 냄새 난다고, 힘없다고, 가망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그냥 빨리 죽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없을지 몰라요. 근데 참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어떤 때 보면 야 하나님은 잔인하시잖아요. 막 인정사정 없이 다윗은 이기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다 죽이지 않았냐. 모세는 이기게 하셨지만 상대방은 다 죽이지 않았냐. 하나님이 뭐가 부드럽냐. 하나님이 뭐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냐. 다 죽이시던데. 구약은 그래요. 구약은 법이니까 법대로 하는 거예요. 몇 달 전까지 영부인이었던 부인이 지금 조사받으러 다니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사망 권세가 거기 넘나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남편은 살 수 있을까요? 이랬대. 변호사한테. 나만 없어지면 조금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단 짓이에요. 가룟 유다에게도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 심지 꺼버리고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끝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는 어차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니까 의예요. 법대로 법에 해당돼서 이기면 살고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사건 이후는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곳이기도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셔요. 어떤 사람은 70년도.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75살 먹은 할아버지가 전도돼서 구원 얻었다. 그 사람은 정말 구사일생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영원히 지옥에 갈 텐데 아직도 주님이 왜 오신다 하시면 이렇게 더뎌지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고 싶은 마음 때문 아닙니까? 그게 원인이에요. 안 끄면 연기나고 냄새나니까 사람은 심지를 꺾어버리고 갈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온용하고 겸손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기다리시는 탕자 봐요. 탕자 뭐 잘한 게 있어요? 법으로 따지면 죽어야 돼요. 아니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탕자한테 묻지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온 작은 아들을 받아주잖아요. 산상수훈 한 군데 더 봐요. 마태복음 5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 되려면 천국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천국. 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목적이에요.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하나님 나라가 왜 목적이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시는데 산상수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는요 3가지가 있어요. 첫째, 통치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셋째, 아까하고 연결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마음대로 살아도 통하던 것이 성령 안에 들으면 통하던가요? 안 통해요. 사사건건 걸리죠. 왜냐하면 다스리심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거든요. 쉼과 안식이 있어요. 세상 것은 비우고 성도들 마음을 부드럽게 되도록 말씀이 들어가면 희한한 게 우리가 옛 것이 부드러워져요. 삐그덕삐그덕 문소리가 나는 곳에 기름을 넣으니까요 매끈매끈해. 문 잘 열리더라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져요. 성령은 구약에도요 부드러운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칼같이 카리스마로 막 잘라낸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한쪽은 좋아하는데 한쪽은 누군 좋아하고 누군 싫어하고, 이건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나는요 너무 감사한데요, 딱 어떤 사람은 짜증나요. 그게 남편이에요, 뭐 그게 아들이에요, 뭐 그게 뭐 교인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매일 말씀드리는 것처럼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잣대가. 그것은 부드러운 영이 아직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와 다스리심이 있다면 세상 것은 비우고 우리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세상 것을 빼내는 거죠. 주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은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달래. 하나님 왕이 계신데 왕을 달래. 하도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을 세워준 거잖아요. 왜 왕을 달라고 그래요? 통치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요 스스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왕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근데 우리는 잘 그게 싫어요. 거역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는 왕을 세워주세요. 주변 국가들은 다 왕이 있어요. 주변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가끔 하나님 앞에 억지를 써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안 그런데 난 그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용 설명서지, 세상 사람들은 어쩌니 저쩌니 해도요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거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을 잘 장착해서 세상에 나가면 환영받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웃을 섬기라잖아요. 세상은 막 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는 겸손하라잖아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요 자기 우월주의가 있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 좋아합니다. 똑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는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그래요. 통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사울왕, 2대왕 다윗왕, 3대왕 솔로몬왕, 4대왕 르호보암왕, 이렇게 왕이 계속 생깁니다. 왕을 달라고 하니까 왕을 줬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니까 드디어 신약에 진짜 왕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진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드는 왕을 원하나, 자기들이 뽑은 왕을 원하나,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들어있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왕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왕의 자질이 이래요. 예수님 왕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온유하고 겸손해지면 주변 사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싸나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길 원해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로 갔을 때 아까 2장 1절부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냐 이거예요.
만드신 것을 지금은 다스리신다니까요. 그 다스리심 속에,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가장 가치 있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사람 왕을 세우니까 망하는 거예요. 정치판이 엉망이잖아요. 전부 왕이 되겠다고. 대통령만 지내면 감옥 가는데도 다 대통령 하겠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은요,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 다스림이 복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는 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던데요. 목사님, 나는 믿음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배짱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지금 문제가 막 생겨도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담담하게 맡겨져요. 아멘. 다 맡겨져요. 죽음의 일까지도 다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초상집 가갖고 그 어르신들을 쳐다보면서 저기에 내 사진이 어느 날 걸릴 때 나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한바탕 잘 살다 왔습니다. 나 그런다고 해고 왔어. 너무 신나게 산 거야. 하나님,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셔갖고요,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한바탕 신바람 나게 살다 왔습니다. 그것도 주의 종으로서.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할 말 다 준비했어.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기도해 놓으면 좋아요. 주무시듯이 가게 해달라고. 그죠? 자기 죽음에 대해서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하고 교통할 때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망했던 나라들이 회복될 때 창조와 구속과 회복과 성취와 성경은 완전한 성취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들어가면서 나라마다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기독교 이 지구본을 놓고 기독교가 점령에 들어가는 복음지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방향을 보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나라들마다 다 영육간에 복을 받았어요. 구태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는데 왜 꾸역꾸역 나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아니 목사님, 난 나가려고 안 해. 아니 왕을 세워달래요. 그 왕이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예요. 저마다 나 자랑하고 싶다고 왕을 세워달래요. 그 망하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성취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하심과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내 방식, 내 고집, 내 경험으로 안 하고 교회와 사역의 부흥도 성장도 은혜도 열매도 없다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아직 못 들어간 거예요. 뭐 폭발적인 부흥과 발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든든하게 이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가장 성령 충만할 때 지구를 밀으면 밀릴 것 같더래. 물론 그럴 리는 없잖아요. 얼마나 강한 믿음이 왔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건 누구 책에서 읽은 게 아니잖아요. 본인 경험이지. 코로나가 와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베드로나 바울은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코앞에 오는데도 안 무서운 거죠. 담대한 거죠. 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들도 인정사정 없이 막 죽여요. 그 눈을 가리니까 엄마 무서워. 7, 8살 된 애기가 이제 총살 맞아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엄마가 지혜로워요. 아무개야, 걱정하지 마. 조금 있으면 네가 눈 뜨면
네 앞에 예수님이 보일 거야. 엄마가 그렇게 말해준 거야. 예수님? 엄마 그럼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그래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죽는 거거든요. 그래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아 신난다. 지금 죽을 건데. 얼마나 이 속에 순교할 만한 의연한 믿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통치했으면 죽음 앞에서 눈 감았다 뜨면 우리는 예수님 만날 거야. 아이가 더 이상 찡찡거리지 않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 두려운데 간신히 아이를 달래려고 그렇게 억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이미 자기의 죽음마저도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믿는 거죠. 내 감옥에 가도 내 손에 수갑이 채워져도 나는 그거 믿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난 지금 성령 안에서 성경 안에서 자기 것이 다 빠지고 있다고 믿어요. 성경을 좀 몇독했다고 하잖아요.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 없는 부인은 저 큰일 났다니까. 지금 사망에 들랑달랑해서. 믿음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겨낼 거예요. 죽음이 온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별 방법을 다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요. 불쌍하잖아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아까 계속 복음성가 그거 부른 거예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끌려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데 주님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었겠어요? 죽음마저도 초상집을 다니면서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특징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부드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순교의 칼이 목에 들어와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왕이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주변 사람들이 마음의 쉼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아멘 아멘 하려도 아멘 아멘 잘 못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있어요. 성격이 온순해서일까요? 아멘을 못할 땐요 세상 게 너무 꽉 차서 그래요. 아멘 나올 여유가 없어. 머리와 마음을 비워야 아멘이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아멘 자동화를 도입해야 돼. 이게 거룩한 습관이 몸에 안 배인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고 복받기를 위해서 변하고 배우고 살아내려면 여러분이 비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와요.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셨대요. 교육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했대요. 전도죠. 약한 것을 고치셨대요. 치유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이 3년만 동안 하셨던 사역이 3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르치심의 사역, 복음 전파 사역, 치유 역사 사역. 오늘날 이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스르보니게 여인처럼 여러분이 나오잖아요. 혈루증 여인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잖아요. 여전히도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있어요. 놀랍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비우고 비워야 돼요.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진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니 난 다스림 속에 있다고 믿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리에 아직 못 들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한 갈대를 꺾어요. 꺼져가는 심지 더 꺼버려요. 냄새 난다고. 주님은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게 비로소 행복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편안을 느끼는 것처럼, 천지 창조를 하시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지만 버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다 만들었네 끝난 게 아니라, 쭉 밀어놓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손 털고 저런 놈은 당장 배신자는 버려야 돼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지금 돌보심을 못 받죠.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서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의 후손 내려와서 우리들이거든요. 우리들을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추방은 했지만, 죄 때문에 추방은 했지만 여전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이걸 우리가 몸소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다스림 속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서 된 일 중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길 원하세요.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보세요. 아이가 막 응애 울어요. 돈을 줘도 안 끊쳐, 먹을 걸 줘도 안 끊쳐, 혼내도 안 끊쳐, 원하는 걸 다 해주는 애들 안 끊쳐. 방법 있죠. 엄마 그냥 안으면 끊쳐요. 쭈쭈 먹이면 끊쳐요. 비로소 인간은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 지식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미로도 안 돼요. 제가 한 허리 옛날처럼 24였어요. 허리 24. 참고로 그때 잘 때 쥐가 잘났어요. 뚱뚱해졌지만요, 지금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제가 날씬해지면 세상이 얼마나 좋을까. 옛날처럼 날씬하면 길거리에서 5,000원짜리 사도 다 명품인 줄 알아. 몸매가 받쳐줘야 돼요. 지금은 그래 좀 비싼 옷 입는데도 안 알아줘. 안 예쁘니까. 근데 여러분, 다 소용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정감 있고 행복한 거예요. 명품을 입어도 다 행복해요? 비싼 집에 산다고 다 행복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내가 사골세빵을 살아도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못 느끼는 건 참 불행한 일이죠. 근데 일이 잘 될 때만 있나요? 잘못될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전이 있을 거야.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괜찮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과정은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다 잘 돼요. 결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송 올리시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종칠 때까지 쭉 5분 이상 쭉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 올리고